오늘은 시대의 소망 제3장 때가 참에 이 말씀을 읽고 성령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말씀해 주셨던 말씀들을, 경험들을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이 믿음의 선조들이 구주의 강림을 그토록 고대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본성과 똑같은 그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기보다는 죄를 좋아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 저는 저의 경험 속에서 이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화내고 싶지 않은데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죄의 종이 맞구나. 내 안에 죄가 있구나. 내 본성이 죄된 본성이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가슴 아팠던 적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줄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죄 지은 아담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씨로 여자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예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를, 세상에 강림하시기를 그토록 고대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각 시대 대쟁투의 그 505쪽, 506쪽 이쪽에 읽어보면 이런 것에 대한 말씀들이 자세히 적혀 있더라고요. 시간 되시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본성이 사단의 본성과 똑같아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다면 사단과 우리는 동맹해서, 왜냐하면 본성이 같기 때문에 죄를 사랑하고 본성이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 도우심,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사단과 함께 죽을 존재들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참 감사했어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게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우리 이런 걸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저도 수없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에서 나타나셨구나.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지 내 마음속 깊이 이해되지. 내 머릿속으로는 이론으로는 알겠지만 내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참 전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죄된 너를,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내가 대신 그 죄를 지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한다라는 그 큰 사랑, 이걸 보여주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머리로 있을 때는 느껴지지 않았는데 성령님이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이렇게 주셨을 때, 가슴으로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하고 알게 됐을 때 정말 감사한 마음이 저한테 막 이르러 와서 제가 막 울었거든요. 그게 감사해서. 그리고 또 가르쳐 주신 게 하나님의 공의. 죄인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지만 그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 분이신지, 죄를 심판하시는 그 공의를 정확히 드러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사단이 넣어준 그 죄를 내가 이게 마음속에 품고 가지고 있으면 그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죽음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 죄를 싫어하시는,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정확히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 그 죄가 너무 싫고 정말 혐오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기 자신 속에서 내 안에 그 죄, 똑같은 죄가 그게 있는데 그 죄를 뽑아서 버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이르러 오게 해주시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그 사랑이. 그래서 그 사랑을 볼 때,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볼 때 죄를 증오하는 마음이 생겨질 때 비로소 그 죄를 뽑아서 버리게 되는 깊은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저는 제 경험 속에서 그렇게 왔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을 아는 일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죄를 깊이 회개하고 자복할 때 나에게서 죄가 끝나게 되더라고요. 정말 죄가 싫은 마음이 아니면 이 죄가 끝나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내 속에서 전쟁을 치르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죄가 너무 싫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예, 정말 그 죄 때문에 깊이 울고 회개하고 그것을 버리게 될 때 그 죄가 저에게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없다면 또 이 더러운 추한 것들이 드러나 있는데,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말씀으로 충만히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내가 거할 때는 그 죄가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충만한 사랑을 보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젖어서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거구나, 제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심겨주셔서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믿음의 선조들이 양을 잡으면서 정말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정말 학수고대하였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가 정말,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 때 바로 오셨다면 참 좋은데, 아담과 하와가 그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이 아이가 여자의 후손인가? 예, 이렇게 계속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4,000년이 걸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체된 이유는 뭘까? 제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기에 시대소망 32쪽에 정확하게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별들이 정해진 길을 따라 광대한 궤도를 운행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경륜은 조급하거나 지체하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당하다고 보시는 때에 반드시 행하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 구속의 경륜, 죄인을 위한 구원의 그 사건들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았더라고요. 그 밑에 보니까.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많게 될 거라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자식이 생기기도 전에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400년 후에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걸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종살이를 하다가 400년 후에 출애굽을 하게 되었어요. 바로가 아무리 놓아주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성취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가면 종살이를 할 텐데 왜 노예가 될지 미리 아시면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하셨나,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종살이 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많이 호소했을 텐데 왜 하나님의 기도를 빨리 들어주시지 않고 이렇게 400년 동안이나 긴 시간 동안 지체하시다가 이렇게 내버려 두시다가 그 다음에 일을 행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많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품성을 알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이집트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인도하신 그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고 살고 있었는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는 그들의 숫자가 너무 작아서 그들을 먹을 것이 풍부한 애굽으로, 이 비옥한 땅으로 이주하게 해서
정말 그들의 숫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시고자 하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수가 너무 적어서 가나안 사람들을 전쟁으로 정복하지는 못할 것이고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함께 살도록 하면 그들이 분명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방 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날 것이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기근을 통해서 애굽으로 보내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애굽은 그 목축업을 하는, 양을 치는 그것을 굉장히 가증히 여겼기 때문에 양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이고자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하시고자 이렇게 애굽으로 인도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참 저는 느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정말 속을 썩이지 않았을 텐데,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을 모르는 철없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집트에 가서까지도 하나님을 버리고 이집트인들과 같아지고자, 세상과 같아지고자 그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먹는 대로 먹고 그들이 마시는 대로 마시고 그들의 풍습을 쫓아서 정말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고자, 그들의 사상과 똑같아지고자 그렇게 했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래서 가장 유익한 곳에 우리를 두시기를 원하시고 가장 유익한 일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나 사단이 종이 되게 하는 그 죄 짓는 일,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사단이 종이 자꾸 되거든요. 예, 죄 짓는 일, 또 우상 숭배하는 일을 계속하기로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선택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위험하다고 사인을 주세요. 전 제 경험이거든요. 제가 자꾸 세상의 생각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어떤 것들을 행할 때, 자식 교육하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세상의 위대함을 쫓아서 자식들을 막 푸시하면서 공부하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쫓아서 갈 때 사인을 주세요. 너 그거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 사인을 계속 주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저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고집하고 행할 때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자식을 영원히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서라도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다면, 영원한 죽음에서 돌이킬 수 있다면 그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저는 저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거든요. 제가 고통이 오지 않았다면 계속 세속적인 위대함을 쫓아서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사가 지금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성품이 유한 왕을 세우지 않으시고 포악한 잔인한 왕 바로를 왕위에 오르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잔인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고된 일을 시키고 괴롭혔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건 사단의 일인데,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고 세상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없애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그 사단의 목적이고 계획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을 때는 정말 최고의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단이 일을 하도록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괴로움 중에, 고통 중에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할 사람, 모세를 준비시키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는데도 80년이 걸렸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 구원하시면 되는데 왜 10번째 재앙까지 가야만 했을까,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 이거는 피상적인 이유더라고요. 진짜 이유는 부조와 선지자 260쪽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예, 그들은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사랑의 품성, 이런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 그 사랑을 볼 기회를 주고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애굽 전역에는 재앙이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따뜻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감사한 마음이 일어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낯선 땅에 이렇게 이주해서 가는데 불편함, 힘들고 이런 것들을 싫어했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차라리 노예 생활에 머물면서 그냥 만족히 여기고 그렇게 그냥 살고 싶어 했다.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습관이 이집트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들의 습관과 너무 똑같고 너무 흡사했기 때문에 이집트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재앙으로 그들을 건져내실 수 없었고 해방시키실 수 없었다라는 거 제가 알게 되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죄를 보는 일, 그 죄를 회개하는 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 음식 먹고 하라는 대로 사는 거, 좀 우리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난 싫어. 그냥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구원해 주시면 하는 거고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의 포악하고 잔인함이 완전히 드러나도록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더 이상은 이집트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아. 정말 싫어. 정말 떠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셨던 거예요. 참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제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세상에 머물러서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것들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의 종살이는 정말 끔찍한 거잖아요. 맨날 갈등과 맨날 슬프고 눈물 흘리고 싸우고 지지고 볶는 이런 삶이잖아요. 근데 이 죄에서 해방돼서 정말 죄를 끝내는 수 있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모든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셨지만 내가 세상이 그냥 더 좋아. 난 이렇게 사는 게 편해. 이렇게 고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라는 거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시잖아요. 돈이 속을 썩일 때가 있잖아요. 돈을 찾아다 갔는데 정말 그리고 자식의 건강 문제나 또 나 자신의 건강 문제나 이런 게 생길 때 정말 이 고통 중에서 돌아갈 길은 한 길밖에 없잖아요. 답이 있는 예수님한테 돌아가는 길 한 길. 그래서 때로는 회초리를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거 저는 저의 경험 속에서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또 경험 속에서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떠나기를 선택하는데 우리들도 똑같이 죄의 종살이에서 정말 떠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봐야 된다라는 거 제가 알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포악한 정신이 드러나서 정말 이집트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겼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을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나의 죄됨을 정확히 봐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이르러 와야지 된다라는 거 정확히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재앙서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에 정말 그 능력을 보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조금씩 일어나다가 정말로 10번째 재앙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목격하고 나서야 그 사랑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면서 하나님에게 나의 전부를 드리기로 선택할 때 그때서야 결국 이 죄의 종살이 사단의 속박에서부터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완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새로운 세상,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해서 정말 이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를 행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정확히 우리가 볼 때 그곳에서 떠날 수 있다라는 거.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떠나온 곳이나 우리가 세상의 사단의 노예로 세상을 쫓고 살다가 그 종살이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나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나, 예, 같은 일이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라는 얘기를 먼저 하시지 않으시고, 나를 만나고자 찾고 찾아라. 정말 목마른 심정으로 나를 만나고자 그 사랑을 보기 위해서, 그 자신의 죄가 뭔지 알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찾아야 된다는 거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는 사람의 순종과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거,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때는 나의 선택에 달려서 그때가 앞당겨질 수도 있고요.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 우리가 준비되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늦춰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초림의 때, 아까 집사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초림의 때를 살펴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어떤 것인지 좀 더 살펴보게 되었거든요. 제가, 예, 시간이 안 돼서 다른 건 다 생략하고요. 제가 네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 네 번째로 예수님이 정말 초림의 때에 오실 수밖에 없는 그 가장 큰 이유가 사단의 기만이 최고조였을 때였거든요. 예,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정말 사단의 기만, 사단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였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병고침을 받고자 정말 육신이 죄의 종이 되어서 정말 방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사단의 노예가 돼서, 그래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 재림의 때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만나는 사람을 보면, 예,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여기서 이 말씀 읽었어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36쪽이에요. 36쪽에 보면 죄의 기만은 최고도에 달하였다. 그들은 그들을 포로로 자신의 차에 쇠사슬로 얽매인 한 통치자를 택하였다. 그들은 미혹되고 기만을 당하여 영원한 멸망, 곧 다시 살 희망이 없는 사망, 아침이 오지 않을 밤을 향하여 이동하는 우물한 행렬 속에 끼어 있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진짜 참 진리가 뭔지 몰라서 죄를 회개한 경험도 없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는 경험도 없고, 사단의 기만에 속아서 그냥 선을 행하면 되지 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선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단의 커다란 차에 쇠사슬로 매인 포로가 되어서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그 행렬 속에 모든 사람들이 끼어서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초기문집 88쪽에 보면서, 제가 이 초기문집을 보기 전에 제가 한 꿈을 꾸었었거든요. 근데 초기문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엘렌 G 화이트분이 보았을 때 영원한 파멸을 향해서 번개처럼 빨리 달리는 기차가 있는데 그 기차를 운전하는 차장이 바로 사단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봤을 때 정말 마치 온 세상의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는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그 차에 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천사가 그들은 불태워지기 위해서 단으로 묶여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없느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반대편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 그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기만에 사로잡혀서 정말 이 강한 기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 그 차를 타고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지하면 기만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구원의 참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정확하게 알아서, 무지하지 않고 참 정확하게 알아서 정말 그 길을 향해서, 그 좁은 길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거칠고 가기 싫은 마음이 들을지라도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거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꿈을 꿨었거든요. 그때 우리 막내 아이가 중학교 다녔을 때예요. 그때 꿈에서는 우리 아이가 굉장히 작았거든요. 함께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꿈에서 함께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제가 중간에 내렸어요. 제가 중간에 내려서 제가 혼자 내린 거예요. 한참 오다 보니까 제가 혼자 내렸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타고 있는데 기차는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공포심에 울었는가 몰라요. 제가 잠에 깨면서 통곡하며 울었어요. 꿈에서도 울었지만 깨서도 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아이에게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어딘지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우리의 종착점이 어딘지, 어디서 내려야 되는지,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되는 건지 이걸 가르쳐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어디서 내려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 기차를 타고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단이 운전하고 있는 그 기차에 그냥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제가 혼자 내려서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나 몰라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서 울면서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 이제 아이들이 세상에서 위대하게 되는 거,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구하고 이런 거에 대한 거 모든 걸 포기할게요. 이 아이가 하늘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필요한 그 지식, 그 길을 알려주는 거 외에 다른 건 안 할게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나 몰라요. 예. 그래서 내가 그 길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내가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 아이들, 예, 내 부모 모두 사단이 운전하고 있는 그 기차에 타서 영원히 불태워질지 몰라요. 다시 살 희망이 없는 그 길을 갈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내가 먼저 그 길을 정확히 알아서 그 길을, 다른 건 세상에 대해서는 무지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일에는 무지하지 않고 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먼저 가야지 내 자식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거, 그 길을 안내해주고 저는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